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안규성 목사님이 했는데 제가 오늘 뭘 설교해야 될까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감사예요. 이 감사를 주제구나. 오전에는 이 안규성 목사가 예배를 했으니까 오후에 다른 거보다 그냥 감사에 대한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열왕기상 9장 25절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무슨 찬양을 부르죠? 은혜. 거의 1년 동안 불려왔던 거잖아요. 은혜.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은혜였구나 이거죠. 그게 감사거든요. 당연한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건강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감사해 본 사람은요,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감사해 보질 않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아파요. 아픈데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되찾게 될 때 이 건강이 소중하구나 하고 건강에 대한 감사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안 아픈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감사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야 무슨 일이 있어야 그때서 뭔가를 한번 겪어내고 굴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진흙탕에 한번 빠져보고 그리고 나서야 이게 감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감사를 하게 되는 약간 한 타임이 좀 늦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 이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당연한 게 감사구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농부가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농부가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씨를 뿌려놨어요. 막 싹이 막 났어요. 근데 싹이 어느 정도 났는데 근데 그때부터 막 가무는 거예요. 아니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가무는 거예요. 가뭄도 보통 가뭄에 막 이제 다 들어갈 정도의 가뭄이 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 농부가 죽을 맛입니까? 근데 그때 단비가 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단비가 오는 거죠. 그때 농부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야, 이 농사 짓는 게 이 농부가 그냥 짓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기술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이게 당연해서 씨 뿌려서 그냥 당연히 거두는 게 아니구나. 도와줘야 되는구나. 비가 와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이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당연해. 그러면 우리는 감사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안 믿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당연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을 뿐더러 그게 감사가 없으니까 어때요? 불평이. 당연한 데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은 거야.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뭐가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면 이게 감사가 나오고,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게 나오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큼 어리석으냐? 개만도 못한 어리석음. 여러분, 개만도 못한 어리석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는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도 충성하는 게 개라니까요. 그 개같이 충성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개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나는 이렇게 영상들이 있을 때 개가 호랑이를 물리치는 것 한번 여러분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개가 싸우는데 개가 호랑이를 물리쳐요. 그만큼 이 개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호랑이도 물러갈 정도의 충성을 하는 거죠. 목숨을 바치니까, 완전히 목숨 바치고 하니까. 여러분, 생명 바치고 싸우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개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그 왜 그런 거야? 주인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그게 감사죠. 개가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감사, 충성심인데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솔로몬의 감사입니다. 솔로몬의 감사. 여러분, 솔로몬 알죠? 어떤 사람인지 알죠? 왕이죠. 또 지혜의 왕이죠. 성전을 건축했죠.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몇 가지 안 된 아주 위대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아주 위대한 점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전 건축한 것, 아주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왕이 돼서 지혜를 구한 것, 이거 정말 솔로몬에게서 정말 아주 위대한 점이죠. 그리고 또 이 지혜로 재판하는 것, 지혜로 판단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 대단하죠. 거기 또 뭐 있어요? 1000번제 있어요. 1000번의 이 번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거로 인하여 물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귀영화 모든 것, 장수 다 얻게 되는 거죠. 근데요, 솔로몬에게서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오늘 이 열왕기상, 오늘 말씀 이 본문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 해마다 몇 번이요?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 이에 성전 짓는 일을 어떻게 했다? 마쳤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한 절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솔로몬의 모습이, 정말 위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게 솔로몬의 감사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을 하는데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건 신의 소리로다. 이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신이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걸 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칭송받는 걸 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렇게. 근데 솔로몬은요,
모든 역사를 마쳤어요. 그 모든 역사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마쳤어요. 엄청난 역사죠.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역사를 마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감사라니까요.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걸 감사한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솔로몬에게 아주 위대한 점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런 것들, 또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거 항상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뜻 들어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떤 감사를 하면 좋을까? 어떤 감사하면 좋을까? 어떤 감사일까? 그 첫 번째 감사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3번이라 그랬잖아요. 3세판 3번입니다. 자, 해마다 3번씩 감사했어요. 이 3번씩이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해마다 1년에 3번 감사했대요. 그럼 언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오, 또 하나는 맞췄어. 또, 예? 맥주절, 또 수장절. 제가 늘 절기 얘기하면 요 3가지 얘기하잖아요. 졸아가지고 잘 모르셨구나. 그거 얘기할 때만 졸아가고 그러죠. 다 들었는데. 해마다 3번씩 특별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6월절이죠. 해방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맥주절이죠.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수확하며, 처음 열매를 수확하며 맥주절, 마지막 모든 것을 수확하며 수장절, 바로 이 모든 것을 수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절.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절기를 매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지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그때 성전에 꽉 차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 꽉 차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그 몸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몸을 보여서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의 날이거든요. 물론 상번제가 있어요.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긴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주일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매주일 감사하잖아요. 예. 또 매일매일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매주일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년에 아주 특별하게 감사하는 이 감사도 이건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특별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두 번째로 어떤 감사하냐 하면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게 어떤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냐면 잊는 거예요. 잊는 것. 순간 잊어버려요. 10명의 문둥병,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너희 몸을 제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제장에 달려가는데 다 깨끗이 났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됐으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깨끗이 되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10명 다 깨끗해지지 않느냐? 너 혼자만 깨끗해졌냐? 9사람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있냐? 주님이 묻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왜 돌아간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 잊어버린 일을 잘한다니까. 아쉬울 때는요 그러다가도요 아쉬움이 싹 지나가면요 그때는 싹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단점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왜 1년에 3번씩 매일 상번제도 있지만 1년에 3번씩 솔로몬이 특별하게 감사제를 지내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 또 솔로몬이 무엇을 감사한 걸까? 솔로몬의 감사는 뭘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는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군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밧세바는 지금 다윗의 부인 중에서 몇 번째인지 계산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 이 밧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서열, 이거는 그 왕자의 서열에서 이 솔로몬은 깰 수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기가 막힌 아들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같은 아들, 압살롬 같은 아들, 기가 막힌 아들들이 있다니까요. 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들들, 또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는 아들들이 있어요. 이미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는 누구를 점 찍어 놓고 이미 거기에 줄 서서 있는 그런 신하들도 다 있었다고요. 아도니아에게도 그랬고 역시 압살롬에게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도니아와 같이 또 압살롬 같이 그렇게 대단한 아들들, 근데 그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리잖아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도 없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라니까요. 솔로몬의 감사가 뭘까요? 쓰임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 역대상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쓰시려고. 그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를 쓰시려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복이거든요. 사실 성전 건축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죠. 요즘은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떠나죠. 그죠? 건축하려고 하면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아무나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정말 몸살 날 사람이라니까, 안 달란 사람이라니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안 했잖아요. 너 성전 못 지어. 그 대신 내 아들에게 허락할게. 아들에게 허락했지. 솔로몬에게 허락했지. 다윗은 그렇게 짓기를 원했고요. 사실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왕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 짓는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니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연말이 돌아오면 이제 못한다는 소리 많이 하죠, 그죠? 안 한다는 소리 많이 하죠. 쓰임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하세요. 쓰임 받는다. 목사로 쓰임 받는다? 장로로 쓰임 받는다? 권사로 쓰임 받고 집사로 쓰임 받는다?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쓰임 받는다? 찬양대원으로 쓰임 받는다? 교사로 쓰임 받는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쓰여지는 게 참 좋은 거죠. 더 닳기 전에 쓰여지는 게 좋은 거고요. 더 늦기 전에 쓰여지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나중에 후회되기 전에 쓰임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령을 조금 이제 내년에 또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연령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청소를 안 시켜줘요? 연세가 높으신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난 너무 고맙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난 나이 많으니까 빼주세요, 목사님. 이거보다 왜 나는 나이 많다고 왜 안 시켜주지? 나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고맙죠. 아, 쓰임 받으려고 하는구나. 쓰임 받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에는요, 얼마나 악한 일에, 얼마나 잘못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임 받는데 진짜 악한데, 진짜 잘못된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것 아닌 거에 쓰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이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해 주실 일,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 솔로몬은 좋은 부모님이 은혜였어요. 그렇게 쉽게 빨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좋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죠. 다윗이 철저히 준비해 줬죠. 준비해 놓았죠. 그래서 그 좋은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건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죠. 좋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물려줬습니까? 그건 은혜죠. 네 번째로, 좋은 협력자가 은혜였어요. 열왕기상 5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 주변국들로부터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두로의 히람 왕, 그는 가장 귀한 협력자였죠. 그 히람 왕이 뭘 대줍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잘라서, 그 백향목 잣나무 얼마나 그 향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돌을 다듬는 데에도 많은 기술자를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회도 혼자 하면 힘들죠. 다 협력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는 거죠. 좋은 협력자, 그게 은혜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사방에 평화를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다 정리해 주셨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PPT엔 없지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대요. 아주 그냥 평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로움 속에 뭐예요?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은혜냐?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거든요. 보이는 은혜는 물자를 대주는 것, 이건 보이는 은혜예요.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 것, 이거 보이는 은혜예요. 좋은 협력자가 있는 것, 그건 보이는 은혜예요. 근데 진짜 사방에 하나님이 태평하게 평화를 주시는 거죠. 다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건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 번째로 솔로몬이 감사한 감사는요, 감사로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예물을 준비했다.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감사제를 강조한 것, 거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건 뭐였어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와 예물은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는 예물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아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이 돼요. 근데요, 이건 여러분이 들으면 좋아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힘대로 예, 드리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거 결코 쉽진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11조 하는 청년들 제가 한번 좀 뽑아보려고 그래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11조 가르치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제 생각과 또 우리 자녀들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11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용돈을 주고 이제 11조를 내게 하는 이런 훈련도 시키고요. 그 11조를 처음에는 대신 내줘요. 너 11조 냈어? 확인이 되면 11조 낸 걸 보충해줘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저희 자녀들은 11조를 잘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공무원은 10일 날이 월급날인가 뭐 그래요. 딱 들어오면 저한테 딱 계좌로 딱 보내요.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들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아깝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매주일 감사를 5만 원씩 저한테 보내요. 주일원금 10,000원씩 해서 보내요. 저한테 11조 얼마, 주일날 4번 있으면 20만 원 감사원금, 그리고 주일날 4번이면 4만 원 주일원금 저한테 보내요. 고맙죠. 제가 이제 우리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은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딸이지만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은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여기서는 11조를 어떻게 바쳤냐면 세후로 바치는 거죠. 세금 다 떼고 받은 액수의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시집 갔더니 그 장인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모든 직원에게 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월급 주는 너희들은 세후 11조는 없다. 세전 11조다. 세금 떼기 전에 11조다. 그리고 그거 안 나면요, 원천 징수하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기부금 납입증명서 다 가져오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거 다 제출해요. 그분이 다 검토해요. 그래가지고 세 전으로 안 떼고 세 후로 떼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합니다. 지은이도 이제 여기서 세후로 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시아버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전, 이제는 세금 떼기 전에 총액에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얘가 약간 까랑까랑하거든요, 지은이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저한테, 가족들한테 되게 까랑까랑해요. 따지는 거 착하랍니다. 근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면 까랑까랑 따졌을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하니까 전혀 못 따지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요. 오후 2시에 결혼식을 해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주일날 2시에 나 결혼식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 주일날 결혼식 안 된다.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딸이 주일날 4번 예배 드려요. 여기서 한 번, 기껏 한 번 드리던 애가 어쩌다가 한 2번 정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어쩌다가 뭐 오후에 아니면 청년부 4번 예배 드려요, 가서. 난 너무 좋은 거죠. 오후 2시? 2시 예배인데 어디를 가? 못 가.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신랑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아니, 오전에 드리고 가는 거 아니냐고. 오전에도 3번씩이나 드리고 가는데 오후에 한 번 그거 못하냐. 오전에 3번 드리고 가거든요. 아니, 오전에 3번 드렸으면 됐지. 오후에 한 번 그거 안 되냐 말이야. 안 돼.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그 신랑이라 하다가 이 신랑이 우리 딸한테 뭐라 했냐면, 아빠가 믿음에 대한 거는 자식한테 양보를 안 해. 자식하고, 자식을 안 보는 한이 있고 자식하고 의절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양보 안 해. 그래서 우리 딸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어요. 알았다. 오후 예배 드릴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물을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얘기한 적도 있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추수감사절 예물은 한 달치 봉급을 준비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수감사절 예물은 한 달치 봉급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금을 들어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검소한 분이에요. 십리길도 걸어서 다니셔요. 차비가 아까워서.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셔요. 우리 아버님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헌금 내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도 그거를 배웠고요. 그래, 목사는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우리 교회도 사례비를 많이 줘요. 또 많이 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많이 주면 더 좋아요. 왜? 그 많이 주면 많이 바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성도들도 복되고 다 복돼요. 저희 아버님이 작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긴 했지만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물질이 없어서 뭐 고민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실 만큼은 다 채워주셨어요. 돌아갈 때 내가 통장 정리하다 보니까 몇 군데 선교회 회비를 매달 자동이체를 해두셨더라고요. 극동방송, 구라회 선교회, 어디 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그 은퇴하고서도 그 작은 돈 가지고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지금 나온 김에 얘기하죠. 언젠가더라? 지난 추석 때인가? 제가 그 사돈 장로님하고 이제 부부하고 애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저희를 초대해 줘가지고 식사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11조는 너무 싸요.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싸대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요, 나라서는요 40% 50% 가져가요. 그 장로님이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 당신 세금이 44%, 많을 때는 52%까지 가져간대요. 4대 보험 다 빼고 다 공제하고 해서 52%. 나라도 44%, 52%를 가져가는데 세금으로 하나님한테 11조는 10%는 너무 싸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9월 달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직원이 다 세전이에요. 세전 11조.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정말 대단히 하여튼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이죠. 오늘 아무튼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대타가 됐어요. 근데 대타가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성전 완공을 받으셔요. 끝을 내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본문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맨 처음 본문,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네, 보세요. 성전 짓는 일을 마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짓는 모든 일을, 그 역사가 마쳐진 그 순간은 준공 검사가 아니라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성전 공사의 끝이고 완성이었다. 어떤 일을 이룬 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업의 성공이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장에 취직된 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공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성공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 감사가 있어야 마침이 돼요. 왜?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겸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죠.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마치면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시고, 그래서 이의 전 역사가 마치니라,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부릅시다.